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성경을 꼭꼭 씹어 먹읍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니까 꼭꼭 씹어 먹을수록 더 달고 오묘해지는 거죠.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저희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밥을 꼭꼭 씹어 먹으라고. 그래야 밥 맛도 느끼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말씀 부흥이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혼자서 읽어서 제일 어려운 성경들이 이사야부터 나오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받은 유인물 보면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선지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도 선지자들은 있었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엘리사 선지자, 뭐 나단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하고 지금 이사야부터 나오는 선지자들의 차이점은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부터 나오는 선지자를 기록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 전에 엘리야, 뭐 나단,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따로 이런 성경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이제 이사야부터는 기록을 남겨서 기록 선지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다시 한번 적자 생존의 원칙이 지켜지는 거죠. 적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죠? 적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적자 생존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선자들은 이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자부터 선자들이 많이 등장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선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이 시절을 선지 시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선지자들이 왜 등장을 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지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그들 내부 안에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시스템, 제사 제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기존 가지고 있던 율법이나 제사 제도 시스템으로 이 문제들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기존 가지고 있던 이 율법이나 제사 제도 같은 시스템으로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제사장들에 의해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부적인 문제도 너무 심각해져 버렸고 내부적인 문제보다 더 어려운 건 외부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도저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이런 제사제도나 또 이런 율법 시스템만 가지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대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모두 17건의 기록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사야 그리고 그다음 뭐죠? 예레미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우리 선지자 누구죠?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 5권의 선지자를 대선지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의 소선지사가 등장하죠. 여기는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는 외우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대부분 다 이제 소선지서가 이름도 생소하고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단어씩 한번 끊어서 호, 요, 아, 오, 요, 미, 나, 하, 서, 그 다음에 학, 서, 말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면 조금 3개씩 끊어서 외우면 훨씬 쉽습니다. 앞자리만 외우며 호, 요, 아, 오, 요, 미, 나, 서, 학, 서, 말 그렇게 제일 처음에 호세아 성경이 있죠. 그 다음에 요엘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서바냐,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밑에 3개가 포로 후기 선지서라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새 선지서입니다. 이번에 스가랴 말씀 봉해를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기는 학계는 딸랑 2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도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만 읽고 오는 사람을 좀 쫀쫀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앞뒤로 2장, 4장만 더 읽으면 포로 후기 선지서 다 읽을 수 있는데 스가랴만 읽어오면 좀 쫀쫀하고 반드시 학계, 왜냐하면 학계하고 스가랴 내용하고 너무너무 그 중요한 내용들 같이 겹치거든요. 그리고 말라기 성경도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포로 후기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싶고요. 자,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쭉 등장하는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제일 난점은 도대체 우리가 한글을 읽는데 무슨 말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역사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한 사람씩 그 시대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같이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그 시대부터 시대적인 문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너무 어려워, 그 전보다 훨씬 더 문제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타락이 심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 특히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이게 세상 종교가 추가가 되는 거죠. 가나안 종교가 추가되는데 아수르가 들어오면서 아수르의 종교도, 나중에 바벨론이 들어오면서 바벨론의 종교도, 그래서 나중에 성전 안에 처음에는 자기 집 주변에 사당에 산당에 갖다 놓던 걸 나중에는 아예 막 성전에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신다 놓고 성전 이쪽에는 가나안 신상, 저쪽에는 아수르 신상, 저쪽에는 바벨론 신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신전을 만들어 놔버렸다고.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가톨릭 성당에, 우리나라 가톨릭 성당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동남아나 이런 데 가톨릭 성당 가보면 막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모시는 성당인지 아니면 막 진짜 만신을, 오만대만 상을 다 갖다 세워놔가지고 무슨 성, 무슨 상, 뭐 성, 뭐 상, 뭐 정말 어떤 때는 거기다가 막 향도 피우고 하니까 이게 성당인데도 들어가 보면 역겨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만신전으로 만들어 놓아버린 것이 아주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부정의가 심해졌어요. 물론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은 부의
불평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거는 가인과 아벨의 시대 때부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노래에 보면 이미 그때부터 불평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 부의 불균형, 불평등이 너무너무 심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부의 불균등 때문에, 이 불평등 때문에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전에는 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부자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와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냐는 거죠. 선지자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불법과 부정과 착취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벌은 그 돈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부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며, 요즘으로 치면 부동산 투기가 돈 버는 사람들을 그 시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생산 수단이 하나는 노동력이고 하나는 토지죠. 지금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데 고대에는 뭔가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원은 하나는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자식도 하나님이, 노동력도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요, 땅도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통하여서 샬롬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죠. 자식이라는 기업도 주시고 땅이라는 기업도 주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부로 뺏거나 또 착취하거나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땅도 경계선을 딱 그어 놓아서 팔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나 어쩔 수 없이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없으면 샬롬을 누릴 수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샬롬을, 땅과 함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노예로 팔거나 착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선지시대로 뒤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시켰던 이런 땅, 사람들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또 빼앗고 또 투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땅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 두 채, 세 채. 이사야 5장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그죠? 이 말이 1가구 여러 주택을 소유한 그런 집들이 그 시절에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집에 다 우리 자식들이 나눠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닌데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게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전토의 전토도 마찬가지고요. 미가 선지자도 아주 신랄하게 2장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아무튼 선지자들은 이 부의 불균등 문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외부적인 이제부터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국제와 세계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땅에 여기 있을 때는 주변에 작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적들은 때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만 블레셋이 침공해온다, 암몬이 침공해온다, 한번 해볼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대 제국이 등장합니다. 여기 아수르, 바벨론,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들이 차례대로 거대 제국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 제국들의 시대가 끝나며 여기서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스라엘 주변에 거대 제국인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웬만해서는 남의 나라를 침공은 잘 안 합니다. 이미 자기들 땅덩어리가 크고 자기들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지키기만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의 제국들은 일어서기만 하면 언제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아주 그런 강한 정복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은 기존 체제를 가지고는 아수르를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 미국이 개입하는 문제, 중국이 개입하는 문제, 우리가 우리끼리 아무리 국무회의를 열심히 해도 이게 미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미국이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리 앉아서 국무회의를 해도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이 선지시대에 등장을 하게 되고 선지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이제 문제가 아수르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거기 보면 859년에 살마네셀 3세라는 이 아수르 왕, 아수르를 아주 이제 중흥시키는, 우리로 치면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면 이방은이가 아주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고 세종이 더 지금 그런 왕들입니다. 살마네셀, 디글라플레셀, 살마네셀 5세 이런 왕들이 아수르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참고로 거기 있는 모든 숫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연도니까 앞에 전부 다 BC가 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859년 하면 BC 9세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연도가 2022년도죠. 2022년도는 몇 세기입니까? 20세기입니까? 21세기입니까? 21세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우리는 연도는 2022년도인데 세기로 표현하면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기로 표현할 때는 이 연도보다 플러스 1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D 1년이 1년, 2년 이런 01년이 1세기거든요. 101년이 1세기가 아니라 1년이 1세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마지막 해가 언제냐면 2000년이 20세기의 마지막 해고 2001년이 21세기의 첫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BC도 마찬가지입니다. BC도 859년대 있는 게 세기로 하면 9세기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722년 하는 것이 8세기, 이렇게 이제 세기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수르가 강력해지면서 여기에 큰 위협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드디어 침략을 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나 아수르 침략을 할 때는, 이 동네 침략할 때는 최종 목표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땅입니다. 이거 차지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경비도 안 놉니다. 기름값도 안 놉니다. 그죠? 적어도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기름값 뽑으려면 얘한테 가서 약탈을 좀 해야 기름값이라도 뽑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하는데 이쪽에서 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제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북쪽을 먼저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다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북쪽에 북이스라엘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산 사람들과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살이 섞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청나라 침략 시절에 이렇게 청나라에 끌려가고 또 몽골 침략 시절에 몽골에 끌려가고 그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몽골 피가 섞이고 청나라 피가 섞였다고 사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환향했는데 환향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진짜 그 땅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다시 환향을 하고 나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피가 섞여고 그렇게 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까지도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수르가 그렇게 북쪽을, 여러분, 아수르가 여기 와서 북쪽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멸망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네, 이번에는 38선까지, 휴전선까지만 공격하고 다음에 와서 휴전선 이하는 공격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그럴 것 같아요? 온 김에 박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도 그만큼 사실은 전쟁의 고통을 당했는데 멸망을 안 당했다 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쳐들어올 때, 이때부터 선지자들은 쳐들어올 때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에 거기 적혀 있는 12소 선지서, 그리고 여기 대선지서, 이제 이쪽에 이사야부터는 전부 다 북쪽은 망해버리고 난 이후부터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대부분 다 이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들이고요. 이미 북쪽이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들이 거기 적혀 있는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해오기 때문에 외친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침략해오기 전에 이미 722년 전에 이미 이들은 외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라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두 선지자가 그 중에서 이 호세아는 원래 북쪽 출신의 선지자인데 아모스는 자기 고향은 부산이에요. 아모스는 원래 남쪽 유다 사람인데 저 평양까지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가서 뭐라고 외쳤냐며, 그때 이 호세아나 아모스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며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부강할 때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가 처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나타나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이 아수르가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 전 30년 전입니다. 불과.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 시대가 이 나라가 망하기 전 30년 전인데, 그때 이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느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 사실은 경제, 주가, 모든 건 최호황이었습니다. 북쪽에서. 그런데 선지자들이, 두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혼합 종교를 하고 엄탕한 고멜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기웃거리며 망할 것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식으로 부의 불균등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면 너가 좀 있으면 망할 거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나라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모스 5장에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니까 한쪽 호세아 선지자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신앙적으로 타락하며 망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들의 그런 경제적인 부당한 그런 행위들을 하면 망할 것이다 했는데, 이 두 선지자가 외치고 나서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한순간 멸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는 조금 일찍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침공한 결정적인 사건이 701년에 우리가 히스기야 성경이나 뭐 많이 들어본 사람 이름이죠. 산헤립. 아수르의 그 유명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아수르의 이게 대표적인 왕이죠. 산헤립이죠. 산헤립이 702년도에 유다를 침공했는데, 그때 우리 쪽 유다의 왕은 이미 북쪽은 망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만 겨우 남고 전 국토가 우리 임진왜란때 정말 신의주 딸랑 남겨놓고 전 조선이 다 초토화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1절에 보십시오. 우시아 왕, 유다 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 이사야가 활동하거든요. 이 시대들이 아수르가 계속 침공해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붙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외침에 정말 가장 표준적으로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래서 그 엄청난 아수르의 침공 앞에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 덕분에, 그 덕분에 저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히스기야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피난민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피난 들어오면서 외쳤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 이사야는 왕궁에서 주로 왕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왕궁 선지자였다며, 미가는 피난민들과 함께 피난 다니면서, 그래서 미가 선지자 고향 이름을 여러분 혹시 압니까? 모레셋이라는 곳이거든요. 성경에 딱 미가서에 딱 한 번 나오는, 다시 말해서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라는 것은 진짜 시골이라는 것입니다. 욕지보다, 김해 주촌보다 훨씬 더 시골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그런 시골 출신인데, 미가 선지자가 피난민들하고 같이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부자들이 고리 대금에 월세를 얼마나 많이 올려받는지, 피난민들은 다 들어오면 일단 먹을 빵이 없고 잘 집이 없는데, 그럼 이 두 가지, 빵과 집,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이 빵 하나의 세상에 뭐 한 달치 월급 값으로 빵을 받고, 한 달 달세를, 세상에 정말 1년치 연봉을 내야 달세를 할 만큼 그렇게 세를 올리면서, 물론 당연히 피난민들이 많이 오니까 수요가 급증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물가가 뛰어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가는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적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나라가 멸망해 가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외적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진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적들이다라고 부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외치고 있는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가는데요. 아수르가 제일 왕성할 때가 그 밑에는 669년에 아수르의 헤사닷돈이 어디까지 정복해버리냐면 여기까지 밀고 내려와서 애굽까지 정복을 해버립니다. 아수르든 바벨로든 페르시아든 최종 목적은 애굽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굽까지 정복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 669년에 에스달라돈이 애굽까지 정복했다는 것은 그 당시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그때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뭘 외치느냐 하면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가 애국까지 집어삼킨 바람에 이제는 아수르가 대세다,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의 신을 믿자라고 하고 있을 때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아니다, 저 아수르는 하나님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와, 그 시대를 보면 아수르가 가장 강력할 때 저 무슨 뚱딴지 같은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으니까, 그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미쳐 날뛰는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아라고 외치는 게 바로 나훔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짜 나훔 선지자가 외치고 나서 그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하고 나서 불과 669년 다음에 626년 보십시오. 바벨론이 생기게 되는데 40년 만에 이 거대 강력한 제국이 40년 만에 바벨론이라는 새 제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미국이 저렇게 거대 강대국인데 누가 박원일 목사가 외쳤다, 저 미국 좀 있으면 망할 거다, 여러분 미국을 겁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라고 외쳤는데 저 미국이 30년 만에 40년 만에 문을 닫는다. 지금 아수르가 나훔의 외침대로 불과 40년 만에 그렇게 문을 내려가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의 등장에서부터는 문제가 더 복잡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제는 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제 등장했죠. 요 뒤에 선지자들은 이제 대부분 다 바벨론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때부터 문제들이 너무너무 복잡해집니다. 자, 이사야가 주로 아수르 시대의 선지 활동을 했다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시대는 주로 예레미야가 선지 활동을, 대선자로 활동을 합니다. 이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고국 땅에 남아있는 선지자들이고, 에스겔과 다니엘 두 선지자는 포로지에 끌려가서 포로지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면서부터 예레미야가 주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을 합니다. 대적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609년에 요시아의 머깃도 전사가 나와 있죠. 자, 바벨론도 이제 강력해지고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나서 또다시 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목표는 애굽입니다. 지난번에 애굽이 아수르한테 정복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전쟁은 무조건 여기서 벌어지면 무조건 손해다. 이기도 손해, 지도 손해. 그래서 바벨론이 진격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의 바로너그 왕도 그러면 여기서 전쟁하지 말고 가서 막자. 여기가 길목이거든요. 길목을 막자라고 애굽이 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는 요시야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한테 길을 비워달라고, 우리가 너가하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하고 붙으러 가는데 길을 좀 비켜달라,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바벨론하고 싸우게, 바벨론을 막겠다 하는데 요시야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조선 침공할 때 일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을 치기 위해서 조선에 길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선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명을 치러 가는데 조선이 길을 비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대 전쟁에 그냥 그러면 우리 앞길로 그냥 조용히 지나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쑥대밭을 만들고 가는 게 군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나갈 때는 쑥대밭. 그래서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애굽에 우리나라를 그냥 쑥대밭으로 내줄 수가 없어서 안 된다,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너가 치러 올라오는데 요시아가 올라오는 애굽 군대를 머깃도라는 곳에서 그렇게 막아 서게 된 게 그게 609년이었습니다. 그 머깃도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그 전쟁에서 결국 이 젊은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깃도 전투에서 그 전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서 훗날 요한계시록에도 이 머깃도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이 무슨 말이냐면 할머깃도라는 말입니다. 할은 언덕, 산 이런 뜻이거든요. 머깃도 언덕에서 일어난 전쟁, 할머깃도 전쟁.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자신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큰 전쟁이 바로 그 할머깃도 아마겟돈 전쟁이었는데 종말에 적 그리스도와 마지막 하나님의 전쟁이 그런 식으로 아마겟돈과 같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젊은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요시아 왕은 정조대왕하고 같습니다. 정조도 이런 나이에 정조 독살을 당했든지 과로사를 했든지 아무튼 정조가 죽죠. 우리나라도 정조가 죽고 난 다음부터 급격하게 몰락해가지고 결국 일제 식민지가 되는데 이스라엘 유다도 요시아 왕 죽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한참 침공을 할 때 8살짜리 요시아가 왕이 될 때 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통령이 왕이 되어도 이 어려운 국제 정세를 이길 배간이 없는데 그 어린 8살짜리 요시아 왕이 과연 이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정말로 나라를 지켜내고 해나갈 수 있을까? 아수르의 침략 앞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모범을 보인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거대한 아수르의 침략 앞에 정말로 그래서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개인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셨다라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침략 시절에 이 8살짜리 어린 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였고 하나는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어린 왕에게 계속 외쳤습니다. 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그렇게 나라를 개혁하고 이끌어 가시며 살 겁니다라고. 근데 진짜 8살짜리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해가면서 나라를 지키는데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성공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에 성공한 두 위대한 왕 히스기야와 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 정말 8살짜리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주변의 열국은 너무너무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요시아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그리고 저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요시아가 활동할 때 그래서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요시아의 때는 여기 머깃도에서까지였습니다. 이 머깃도에서 요시아가 전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이 이겼죠. 애굽은 계속 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애굽을 치러 내려오고 여기가 꽝 터진 곳이 갈그미스라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605년에 이게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세계 판도를 바꾸는 세계 대전에 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이 여기서 이기고 나면 이겼으니까 돌아가자겠습니까? 밑에까지 쓸고 내려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1차 포로를
데리고 갑니다. 처음으로 바빌론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1차 경고죠. 한만 더 까불면 죽는다. 그리고 경고 삼아 너가 아들 몇 명 데리고 간다. 그때 데리고 간 아가 다니엘입니다. 볼모로 데리고, 그게 1차 포로가 605년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고 난데 얘들이 쉽게 포기 안 합니다. 늘 반격하려고 하고, 바벨론도 아직 애굽을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도 포기를 안 합니다. 10년 후에 바벨론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완전히 포위를 해서 마지막 딱 점만 찍으며 예루살렘 넘어갈 텐데 한 번만 더 봐준다. 2차 경고다. 한만 더 말 안 듣면 그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아라 하고 2차 경고를 남기고 가면서 2차 포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제사장도 포로로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1차 공격을 할 때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잘못한 것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못된 놈 바벨론한테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까? 자는 우리보다 더 못된 놈 아닙니까? 자들은 아예 하나님 인정도 안 하는 못된 놈인데 왜 우리가 저 못된 놈한테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우리보다 착한 사람한테 당하면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신정론을 제기합니다.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하나님 과연 정의로운 분 맞습니까? 말이 있으면, 입이 있으면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신정론, 하나님 과연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막 항변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준 대답, 남들이 어찌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니는 와, 놈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맨날 그러고 있냐? 언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들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됐나? 오직 니 한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된다, 그러면 산다, 역사가 증거했지 않느냐? 하박국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걸 깨닫고 하박국이 육무일유의 노래를 하죠. 네, 정말 바벨론이 침공해 오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없어도 난 오직 내게 있는 여호와 그분으로 인하여서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게 전쟁의 난리통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에스겔들이 이제 에스겔은 포로지에 끌려가서 활동하고, 마지막 3차 포로가 느부갓네살이 10년 후에 587년이죠. 와서 이제는 마지막 끝장을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3차 포로로 시드기야가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까지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조국이 멸망하는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멸망할 때까지 외쳤다면 그 다음 세월이 돌아오게 이제 바빌론 포로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걸 포로 후기 538년. 여러분, 587년에 3차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성전 파괴되고 끌려가는데 돌아온 건 538년입니다. 한 몇 년 갭이 있죠. 5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87년에서 38년에 돌아오니까. 예레미야가 바빌론 포로 몇 년을 예언했습니까? 70년을 예언했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네요. 50년. 근데 1차 포로로부터 돌아온 걸로 치면 605년에 1차 포로로 갔으니까 1차 포로로 돌아온 걸 치면 70년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70년은 587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 멸망을 했는데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해가 그 옆에 보면 516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나라의 멸망보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딱 70년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저들은 진정 돌아온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538년에 이제 그 강력했던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50년 만에 이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바사 제국, 역사 시간에 배우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는 놀랍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게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고레스는 미쳤을까요? 돌았을까요? 왜 이게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고, 가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말도 안 되는,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왕이 되자마자 고레스 원년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고레스란 이름까지 예언을 하면서 예언을 했는데 진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나라 광복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는데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어느 순간 사실은 해방이 되었어. 우리 독립군이 우리나라에 칼자루, 총자루 하나 들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에 독립군을 만들거나 뭘 한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켰는데 출바벨론 시킬 때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꾸고 왕을 고레스란 왕으로 세우더니 그 고레스가 한순간 칙령을 반포해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와서 돌아와서 우리가 할 일,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538년에 돌아왔는데 처음에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으려고 했는데 뭐가 있어야죠. 장비가 있나, 물자가 있나, 사람이 있나. 그래서 성전 지대도 놓기 전에 포기를 해버리고 16년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건 아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지금? 저 바벨론 땅에서 여기 왜 돌아왔습니까? 성전 안 지을 것 같으며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으며 교회 안 지을 것 같으며 여기 왜 돌아왔습니까 지금? 성전은 안 짓고 지금 여러분 아파트부터 짓고 있는 게 이 말이 됩니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느냐?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16년 동안 방치시켜 놓은데 여러분들은 아파트에서 번쩍번쩍한 아파트에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하고 학개 선지자가 외치고 나서 약 24일 만에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또 합류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그렇게 해서 한 4년 세월이 지나서 516년에 성전이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다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가 언제 돌아오는지 보세요. 458년입니다. 첫 번째 포로 538년에 돌아왔는데 두 번째 포로가 돌아오는데 한 80년 걸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레스가 여기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3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5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어찌하든지 조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성전 짓고 다시 정말로 신앙을 회복합시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서는 아무도 안 가요.
왜 안 갔겠습니까? 여기서 소문이 들려온 거죠. 갔더만 뭐 했더라? 개고생하더라. 보니 집도 없다더라. 땅도 없다더라. 공장도 없다더라. 일거리도 없다더라. 아들 교육도 못 시킨다더라. 학교도 없다더라. 성전은 짓다 말았다더라. 그러면 말라가겠노? 여기 이미 벌써 50년, 70년, 80년, 100년 살았는데 어쩌면 이 중에 아들은 예루살렘 쳐다본 적도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살아가지고 말도 이제 히브리어 다 까먹고 바벨론 말, 페르시아 말 훨씬 더 잘하는데 어릴 때부터 학교 유치원 여기 다녔고 학교 요 다녔는데 저가 뭐 대학도 없다는데 우리 아를 데리고 절로 가겠나? 막 그냥 요 살자. 80년을 그냥 더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우리가 선지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라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 다시 불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돌아가자고, 돌아가자고. 그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돌아가서 우리 말씀 중심으로,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정말 교육도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자라고 에스라, 이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하죠. 에스라가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래서 2차 포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경험해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성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든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다며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다시 회복합시다.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 제사장은 우리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8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말씀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이때 정말 에스라가 어느 정도 설교를 한 줄 압니까? 12시간을 설교를 했대요. 오전 내도록 설교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 또 설교를 하고 계속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설교해서 그때 에스라 때부터 이런 강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그렇게 2차 기원하고 난 이후에 이제 435년에 그리고 나서 또 한 10년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귀한 은혜와 사명을 주셔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또 3차 포로를 데리고 또 돌아와서 이번에 뭘 짓습니까? 성벽을 그렇게 재건을 하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587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성벽이 재건되거든요. 몇 년이 걸립니까? 587년에서 445년이니까 한 30년, 40년.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이란 것이 한 130년, 40년 동안 얼마나 위험한 곳이었겠습니까? 고대에 성벽이 없는 도시라는 것은요, 적이 오면 그냥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수백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도 아니고 포로민들 겨우 돌아와서 살고 있는, 오늘로 치면 조그만한 촌락인데 거기 성벽도 없이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었죠. 정치, 경제, 안보 아무것도 보장되어지 않는 곳에 느헤미야는 미국에서 받은 학위를 버리고 미국에 있는
오늘로 치면 성김이죠. 미국에 이미 아주 중요한 고위 강요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조국에 돌아가서 조국의 백성들을, 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아니니까 조국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을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성벽은 순식간에 세워지게 되는데, 저들의 신앙이 있어서 이미 학개와 선지자가 서가랴가 외쳤던 그 시절로부터 이미 세월이 또 한 100년 지났는데,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말라기 선지자가 볼 때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보다 이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그 시절에 마지막으로 말라기가 성벽도 재건되어져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이 다시 재건되어야 됩니다. 다시 예배 생활, 다시 11조 생활. 그래서 말라기의 예배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외치면서, 이거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다시 11조 생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저기 성벽 잘 지어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마지막 말라기가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선지자들은 시대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인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있는 시대의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첫째는, 제일 큰 문제는 신앙의 변질과 타락이었다. 신앙 문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친 선지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사회적 부정이, 사회적 불균등을 이루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외친 선지자들이 화 있을 진저 부자들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외치는 핵심이 뭐냐? 아수르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열방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선지자들의 입에서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저 거대 제국들이 일어서고 있지만 결코 저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대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을 다스림을 여러분 성도는 믿어야 됩니다. 이걸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서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외치고, 나홈은 아수르의 멸망을 외치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여기 이 포로지에서도 이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침략하는 열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요나스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 아수르에도 전도하러 갑시다. 선교하러 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미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저 적들을 미워만 하지 말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놀랍죠. 사실은 그 시대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저런 적들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사야는 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대조하면서,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어린 요시야 왕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하박국은 실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외치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포로지에서도 봐라,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로 후기의 학개와 서가랴와 말라기 선지자 모두 다 우리가 여기 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와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중심, 성정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이게 학개, 서가랴, 말라기가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우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네 번째, 선지자들에 대한 첫 번째는
회개합시다. 수바하라, 수바. 선지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 수바하라, 수바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두 번째,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절대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부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나누며 베풀고 섬기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신앙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복잡한데 답은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그때 이때부터 선지자들이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성령이, 요엘서부터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이사야 61장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내 영을 다시 부어주겠다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 의지합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서갈의 선자는 싹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한 싹을 보내줄 것입니다. 정말 미미하게 올라오는 한 싹이지만 그 싹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시아의 위대, 우리는 지금 성전이라는 조그만한 것을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이란 조그만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보다 더 작은 한 싹을, 한 어린 아기를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 싹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성령 안에서 메시아 그분이 오심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오늘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성정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12선지자가, 그리고 모두 합쳐서 17선지자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앞에 모세오경 5권, 그리고 역사서 12권 합치면 17권입니다. 뒤에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합치면 17권입니다. 그 가운데 시가서 5권이 들어있습니다. 양쪽에 17권, 17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17법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17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가서는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들입니다.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며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시편 욥기부터 나오는 그 시가서의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들의 외침, 선지자들의 대안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로 오직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이겨내고, 우리 메시아의 그 나라를,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의 그 나라를 대망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정말로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대망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